오늘은 신명기 31장입니다. 31장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이 6절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 내용인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이것도 역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전달하는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2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직접 여호수아에게 하시고 있는 말씀인데 결국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얘기를 이렇게 계속 강조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말씀은 아무런 삶에나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적용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라고 하시는 일에서 즉 하나님의 명령을 행할 때 이 강하고 담대하라가 적용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지 않은 일을 하면서 강하고 담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우스운 일이겠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셨을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당연히 두려워할 일, 겁먹고 또 떨 수 있는 상황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고요. 자, 3절을 보시겠어요? 3절을 보시면 앞서가지고 먼저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계속 나오는데 3절에 보시면 너보다 먼저 건너가지고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여 주시고 너희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이 3절 말씀 보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이 없는 것 같잖아요. 자, 그리고 4절을 보세요.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아모리 왕 그다음에 그쪽에 바수본 왕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이 바산 또 헤스본 이런 이미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절반 지파가 차지하고 있는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 땅에서 하나님이 일을 행하셨어요. 전쟁을 행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보고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고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했는지. 그렇게 앞으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절에 보시면 끝부분에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이 결코라는 단어가 굉장히 강력한 결심과 그리고 단정적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결심을 말씀하고 자, 이 정도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도 없고 별로 대수롭지 않은 상황이 될 텐데 하나님은 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하실 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만히 앉아서 갖다 주는 밥을 먹는 상황이면 그렇게 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직접 전쟁터에 뛰어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배웠듯이 가나안 백성 그 원주민들은 키가 거인처럼 크고 싸움을 잘하게 생겼고 실제적으로 싸움도 잘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월등하게 전쟁에 응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쟁하는 가운데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도 앞에 펼쳐질 수 있을 것이고 저 전쟁을 하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공포를 또 겁을 집어먹을 만한 상황이 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전쟁에서 과연 어떻게 될까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몰려들어올 상황들이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이것이 분명 100%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일지라도 그 일을 직접 행하다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왜 이 일을 하라고 하셨을까 의심이 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두려움과 불안과 내가 왜 이 일을 했는가라고 하는 걱정과 내가 이렇게 하다 망하는 게 아닐까 정말 하나님이 나 도와주실까 물론 지난날에 기적도 체험했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를 어떤 사건을 통해서 지난날의 그 일들을 통해서 확실하게 경험은 했지만 그때는 그때고 지금 이 일은 또 다른 오늘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에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다 할지라도 이 일은 또 새로운 일이고 또 다른 일이기 때문에 이 일과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일에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나도록 도와주실 것인가 하는 그런 두려움과 걱정은 당연히 필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거기서 두려워하고 겁을 집어먹고 놀래서 쇼크받아서 뒤로 나가 자빠지며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수습하십니다. 우리 같으면 자녀들이 그렇게 막 어르고 달래고 품고 놀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렇게 하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이미 그렇게 명령하셨고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가야 하지 가다가 중간에 놀래가지고 쇼크받아 뒤로 나자빠지고 주저앉아 있으면 하나님도 수습하십니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적인 삶에서 그러한 순간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강하고 담대한 마음, 약해지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그분을 믿고 하루하루 견디고 버티는 것입니다. 어제도 아니고 어제 잘했다고 해서 오늘 또 잘하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내일은 또 내일 일이고 그래서 오늘 하루 쓰러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견딜 수 있는 이 오늘 하루를 버티는 이 힘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하루를 버틸 양식밖에 안 주십니다. 내일은 안 주십니다. 오늘 하루만 견딜 수 있는 그 양을 주십니다. 이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야 사람 바라보고 상황 바라보고 내 현재의 어떤 현실만 바라보고 있다가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는 이 신명기에서 배우는 말씀은 지난주일도 함께 했지만 하루를 잘 버티시 하루를 잘 견디시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이 이렇게 버티고 견디려고 하신다면 오늘 하루를 견딜 수 있는 그런 은혜와
힘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 힘으로, 오늘 받은 힘으로 내일은 못 삽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사람을 보내시든지 또 어떤 위로의 말씀을 주시든지 오늘 하루를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실 거예요. 하루하루 잘 버티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일을 행할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지점으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매일매일 기도가 필요하고 매일매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도가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불쌍한 처지와 입장에 있어서가 아니라 나라는 존재 자체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입니다. 이걸 기억하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놀라지 마시고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8절에 그리하면이라는 단어를 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한 얘기인데요. 이건 물론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앞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너는 물론 앞에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지만 그 다음에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뭐냐면 임무, 사명 그런 뜻입니다.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을 적용하면 여호수아의 사명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잘 차지할 수 있도록 네가 할 일을 제대로 해라 그런 뜻입니다. 나도 내가 할 일을 제대로 할 테니까 그 일을 하는 가운데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그 일을 해서 너의 사명, 이 백성들을 잘 이끌고 들어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을 잘 차지할 수 있도록 앞에서 리더 역할 잘해라. 내가 너에게 맡겨준 사명이 그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 소명이 소명, 우리를 부르신 사명. 그 일을 잘 감당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리하면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내가 너 앞에서 가며 너와 함께 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설령 사람들은 너를 버리고 설령 네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지라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상황들이 너에게 아무런 희망이 안 보이고 사람들마저도 너를 버리고 너를 힘들게 할 상황이 있을지라도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앞에서 리더로서 일하는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그만두지 말고 그만둔다는 얘기 하지 말고 끝까지 그 일을 잘 감당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뭔지 그걸 잘 감당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사명을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을 하라고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성도가 되게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걸 잘 발견하시고 바로 왜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는가? 근데 분명한 것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깊은 기도가 나오지 않는다면 절대로 이 사명 제대로 발견할 수 없습니다.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 모든 꺼풀을 다 벗겨놓고 오직 나의 그 본래 빈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만 하나님의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여주 성결교회에 갖다 놓으셨는가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든 어떤 삶을 살고 있든지 하나님은 그냥 여러분을 그냥 부르신 게 아닙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회사로 치면 그 직원을 뽑을 때 사원을 뽑을 때 그냥 뽑는 게 어디 있습니까?
맡길 일이 있으니까 뽑는 거 아닙니까? 그 회사에 용도가 있으니까 뽑고 계속해서 지원하고 월급도 주고 후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여러분을 부르시고 이 땅에 뭐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뭐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드리게 한다, 이런 그런 목적이 아니고요. 분명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연세가 80이 됐든 90이 됐든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일생을 다하도록. 이따 마지막 부분에 모세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그래서 그 사명을 잘 발견하시고 그 사명 그대로만 사십시오. 엉뚱한 일을 하고 그것을 내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다가는 안 되는 거죠. 그리하면이라는 단어가 그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죽을 기한이 가까웠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너의 사명이 다 끝났다 이게. 내가 너를 불러서 쓰고자 했던 너의 이 땅에서의 모든 사명이, 소명이 다 끝났다. 그런 이제 너는 내게로 와라, 그런 뜻이죠. 저는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 땅에서 죽는 일은 고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으로 죽든 사고로 죽든 어떤 일이든. 저는 성도들의 삶은 절대로 우연이라는 게 없다고 믿습니다. 물론 성도들 중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런 사람과는 상관이 없는 얘기지만, 저는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게 특별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진리여야지 특별한 진리가 되면 안 되잖아요. 성도의 죽음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것이 일반적인 것이 돼야지. 그것이 특별한 예외사항이 되면 안 되잖아요. 성도의 죽음은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했기 때문에 자 이제 됐다 와라 이렇게 부르신 거 아니겠는가. 이것이 일반적인 진리가 돼야죠. 근데 물론 하나님 부르시는 그 모습이 자연적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병들어 죽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죽는 그곳으로 해서 벌 받았느니 잘못 살았느니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교통사고로 이 땅에 삶을 마쳤다고 해서 벌 받았느니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삶을 마치는 모습은 다양하긴 한데 하나님 앞에서도 또한 그런 하나님 불러가시는 모습도 다양하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옆에서 반평생을 지켜봤고 그분의 심성과 모습이 어떠한지, 제가 선배 목사님 얘기인데요, 정말 천사 같으신 분이었어요. 어렵게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저와 같이 지내면서 공부를 하고 막 이제 돌아와서 학문적으로 꽃을 피우려고 할 때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그때 저는 심각한 충격에, 쇼크에 빠졌죠. 도대체 왜 데려가셨는가? 그것도 정상적인 평안하게 가는 게 아니라 태국에 여행 가셨다가 스노클링인가요? 뭐 빨대 꽂고 바닷속에 들어가서 하는 그거. 근데 수영도 너무 잘하죠. 건강하신 분이었는데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뭐 우연적으로 죽은 건가, 자기 잘못으로 죽은 건가, 그날 뭐 준비 운동 안 해가지고 심장마비로 죽은 건가. 근데 모든 인생의 삶에는, 이 땅의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일들은 모르겠지만 이런 성도의, 저는 그분이 정말 천사 같은 분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정말 순진하고 정말 착한 분.
그러한 일들을 생각하면서 또 그 이후에 많은 분들 죽는 모습들, 죽는 일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신실하게 사랑하고 또 이렇게 아끼는 사람들 데려가실 때 그것은 하나님이 너는 이 땅에서 할 일 다 했다. 우리 인간 생각에는 아니잖아요. 미국에서 그렇게 어렵게 공부해가지고 박사학위 따가지고 막 학문적으로 꽃을 피려고 하는데 삶을 마쳤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 할 일 다 마쳤구나. 와라. 이렇게 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믿습니다. 모두가 이 땅의 삶에 연한이 있을 것입니다. 그 연한은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거죠. 그래서 언제 어떻게 이 땅의 삶을 마칠지 모르겠지만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이 땅의 연한을 잘 살다가 주님 부르신 날 모두가 아멘 갑니다라고 기쁨으로 갈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은 이 회막에서 두 사람을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그러니까 지금 저는 하나님의 손 안에 모든 인생의 삶의 생명이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걸 말씀드렸어요. 세 번째로, 첫 번째는 뭘 말씀드렸나요? 강하고 담대하시오. 이걸 말씀드렸어요. 사명, 소명을 잘 감당하시오. 이렇게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의 모든 생명이 다 있습니다. 그분에게 삶의 모든 시간들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어요. 세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의 예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예견 다 알고 계시고 다 미리 보고 계신다. 이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6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이방신들을 따르고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파괴하고 그들이 먼저 파괴하고 불이행하고 어기고 17절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앞에서 떠나지 않으리라고 약속하셨는데 얼굴을 숨겨서 그들에게 보이지 않도록 하실 것이고 성전에서도 자취를 감추시고 그들의 골방 기도에서도 나타나지 않으실 것이고 그들의 금식 기도에도 응답하지 않겠다고 말씀. 회개하지 않는 한 우리는 각병받다가 어려우면 막 부르짖어요. 도와달라고.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먼저 회복돼야 돼.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뭔가요? 그들에게 재앙도 내리고 환난도 내려서 그들이 언젠가 이 모든 일은 17절 끝부분에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그렇게 할 것이라가 예상을 하셨지만 그렇게 하기를 바란다. 그런 재앙과 환난을 통해서 깨닫기 바란다. 그런 뜻이에요. 이 재앙과 환난은 하나님의 징벌은 아닙니다. 심판은 아닙니다. 깨닫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채찍이고 사랑의 매주. 그래서 18절에 다른 신을 섬기면 그런 악한 일로 인하여 나는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래서 다른 신은 오늘날 뭔가요? 우리들의 자존심, 우리들의 욕심 많습니다. 하나님 자리를 차지한 것. 근데 그걸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뭔지 좀 모르고 앉아 있어요. 그걸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19절에 노래를 써서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부르라고 가르치도록 그 입에 아예 쩍쩍 달라붙도록 잊지 않도록 이렇게 계속해서 부를 수 있도록 가르치고 또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22절 보시면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어떤 노래는 32장의 노래입니다. 다음번에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면 모세가 작사 작곡을 잘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얼마나 긴지 32장 한번 보세요. 굉장히 길어요. 내용이 43절까지 있습니다. 이 노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주구장창 배우고 외우고 불러야 되고 입에서 그냥 저절로 나와야 되고 그 자손 대대 이 노래가 계속 배워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노래 속에 잘못했느냐 돌아와라 회개하라 너희들을 살려주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은 이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아셨기 때문에 또 노래까지 지어서 그들이 그냥 민요처럼 전래 노래오는 전래의 어떤 가요처럼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불러서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도록 위해 하나님이 가진 방법을 다 쓰고 계시죠. 얼마나 하나님이 좀 세밀하게 이 방법 저 방법을 쓰고 계십니까? 자, 근데 오늘 중요한 말씀 21절입니다.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이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증인 역할, 즉 여기서 증인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증거, 살아날 수 있는 어떤 비상구, 탈출구, 어떻게 하면 이 환난과 재난을 이겨나가고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바로 이 노래 속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생각과 계획을 이 노래 가운데 담아서 모세가 잘 알아서 그 노래를 작사를 하고 작곡을 해서 이 노래가 평소에는 몰랐는데 부를 때도 왜 이렇게 이 노래를 불러야 되나? 우리 부모님이 가르쳐 주셨나? 아침 밥 먹을 때 불러봐. 못 부르면 밥 안 주고 막 이런 식으로. 왜 그렇게 했는지 몰랐는데 나중에 어려움 당했을 때 그 노래가 생각나서 아 바로 이런 때 이래서 이렇게구나 하고 깨닫게 될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우리가 수없이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야 까닭이 뭡니까? 어렵고 힘들 때 매뉴얼처럼 튀어올라서 내가 살 수 있는 생명의 길 탈출구를 발견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내가 어렵고 힘들 때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죄짓고 어둡고 캄캄한 속에 있을 때 이래서 있구나. 빛이 되시고 안내자가 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칼과 창이 되고 찌르고 쪼개는 날카로운 비수가 돼서 나를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기 사랑의 뜻이 담겨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지 않으면 그 말씀이 무의식적으로 잠자는 가운데도 이렇게 나타나는 만큼 그 말씀이 내게 있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살아났나요? 닭이 울 때 뭐였죠?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그래서 힘이 나가 통곡하다가 울었잖아요. 그래서 살아났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는 주의 말씀이 생각나지를 않아서 자기 잘못만 생각나가지고 내 잘못만 생각나서 목매달아 죽었죠. 주의 말씀이 생각나야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막 상처와 아픔이 계속 살아나서 여러분에게 생각나죠. 여러분에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 사람 자꾸 생각나서 여러분 막 살 기운도 없어지죠. 그때 하나님 말씀만 있으면 그 말씀이 살아서 그 모든 것들 이기고 물리치고 쫓아내실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강력한 힘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시간 있을 때마다 마음속에 새겨놓으세요. 지금은 왜 그 말씀이 필요한지 아직 모를 때도 있어요. 그러나 위급한 상황에 그 말씀이 떠올라서 그 말씀이 빛이 되어서 나를 살리는 안내자가 되고 등불이 되고 방향 지시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안내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증인이란 단어 그런 뜻입니다. 증인 기억하십시오. 증인, 증거자, 안내자.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에 오늘 나는 그들의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뭐 이 사람들의 자녀들의 자녀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출생해서 살아가기도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그 태어나기도 전에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살 것인지 다 알고 계신다. 이 하나님 놀라우신 분 아닙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뭐죠?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도 하시고,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실제로 그렇게 주셨잖아요. 얼마 후에 다 변절하고 배신하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할 사람들인 걸 아시면서도 왜 이렇게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이시죠. 나를 너무도 잘 아세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다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잘 되게 해주세요. 근데 그걸 나의 신앙의 결과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 착각을 가지고 살다가 망하게 되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어떻게 하시나요? 깊은 기도 하시고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는 이 기도가 진실로 나와야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깨달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내 생각이 어떠한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너 생각이 이렇고 이 생각이 저렇구나. 마치 내가 제 3자인 것처럼 내 생각을 읽게 되고 보여주시는 때가 올 거예요. 내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구나. 내 동기의 의도가 이런 거구나. 내 인간성이 이런 거구나.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우리들의 신앙적인 모습. 제발 부탁입니다. 깊은 기도 하십시오. 그리고 나를 불쌍하게 여겨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기도가 무엇인지 아직 꼭 깨닫지 못하고 이해가 안 됐으면 지난번 제 설교를 다시 한번 들으시고 그런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이 땅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사명, 소명을 잘 감당하시고 마지막 날 기쁨으로 제가 이렇게 만지면 빨리 나오라니까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사명, 소명 잘 감당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